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뵀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살아갈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서 우리의 눈으로 그것들을 규정하고 또 우리의 눈으로 인식되는 것들로 이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시야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성령께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이 인생길 가운데에도 내가 보는 그냥 내 눈으로 보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대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롯이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처럼 당장 보기에는 황량한 사막 같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땅은 복과 은혜가 넘치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곳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다라고 평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밝히시는 그 땅으로 말씀과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인생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을 길로 비유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황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캄캄한 길인지 밝은 길인지 내가 잘 가는 길인지 막 이렇게 모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이다 이렇게 또 오래 사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밝은 길을 갈 때도 있고 어두운 길을 갈 때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어느 길을 갈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길을 밝히는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밝을 때만 길을 갈 것도 아니고 캄캄할 때도 우리가 가끔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캄캄한 세대 가운데에도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은 무엇이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는 가로수나 등불이 길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뜨문뜨문 깜깜한 길이 있으면 가기도 무섭고 또 두렵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잘 가려면 길을 밝힐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밝히거나 완전 주변을 환하게 다 밝히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내 발걸음 몇 발걸음 정도는 비출 수 있어야 하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100걸음을 걷기에는 우리가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걸음은 가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 걷게 하셨다면은 그 걸음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뛰고 아무리 잘 걷는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살피려면 등불이 하다는 거죠. 그 등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 후레쉬로 착 켜고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 주머니에서 아니면 내 속에서 무언가 빛이 팍 뿜어져 나오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속에 잘 품어서 이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내 주변을 비추어야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걷게 하시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캄캄한 길을 걷는다고 해도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여정, 우리의 영의 길을 걷는 길에도 당연히 빛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빛을 비추라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많은 걸음을 가기는 어렵더라도 또 그 걸음을 가게 하시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서 내가 열심히 잘 달릴 줄 알아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만큼의 몫의 말씀의 은혜를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벽 예배로, 또 지금 드리고 있는 다니엘 저녁기도 예배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속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잘 받아 먹으시고 내 속에 든든히 채우셔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오늘 내 주변과 내 발걸음을 비추시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여인의 말은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한 본문 구절과도 좀 흡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누가복음 1장 42절 48절 안 띄우셔도 괜찮은데요,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말씀과 좀 흡사한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미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의미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는 언제부터였냐면은 오래전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언약서부터, 그리고 선지자들과 왕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포로기에 이르러서 쭉쭉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성취되었냐면 모든 인류를 향한 하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으신 계획과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예수님만 잘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충분히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을 듣고서 대답을 하시는 본문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말씀을 계속 가까이 읽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듯이 이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가끔은 참 고되고 이렇게 훈련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만큼 말씀은 내 안에 새겨지고 내 귀와 내 머리에 계속 새겨져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계속 곱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뱃속 깊이 들어온다면은 그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대 가운데에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흐려지기 쉽고 말씀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대가 이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구석구석 낱낱이 비추시고 또 나와 내 주변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춘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덮어두고 운운해서 나 이거 모른다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까지도, 내 부끄러운 것들까지, 또 내가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고 외면했던 모든 것까지도 말씀이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비추고 내 주변도 비추는데,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니 내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비춤을 받아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오늘의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앞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이 내용을 지금 붙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셨고, 둘째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에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놀라운 기적들, 아니면은 내 삶이 뭐 풍족해지거나 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쫓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알려주시는 진짜 복되고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 바로 그 말씀을 듣고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기적이 가장 크고 가장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가장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복된 사역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적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 가운데에 그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은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이 나라로 향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비춤 받아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향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말씀에 비춤 받아서 내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거듭난 자가 되어서 말씀에 띄어지고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과 세상과 나라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에 요나의 표적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선 나 한 사람이 말씀의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에 충실한 자가 되어서 이 세대 가운데에 말씀의 빛을 비추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나를 비추고 내 주변과 이 나라와 이 환경을 비춥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치 나를 인도하는 빛과 같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 앞에 돌뿌리, 뭘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까지도 다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기 쉬우니까 더 붙들고 의지하고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33절 이후로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쭉 얘기하시면서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살펴보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새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봐서 어둡지 아니한가 계속 살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는 마치 찬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말씀의 빛을 계속 꺼뜨리려고 하고 또 되게 교묘하게 그것을 흐려지게 하는 유혹된 세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지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 그냥 두어도 있겠거니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과 붙들면서 말씀과 씨름하며 주님 오늘 이 말씀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 가운데에는 도리어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은 마치 빛과 같아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뭘 주의해야 하는지까지도 살피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빛을 이 세대는 꺼뜨리거나 빼앗거나 흐리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서 말씀 앞에 늘마다 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또 하나님의 충실한 군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